이 시간 시편 35편으로 시편 35편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사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여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과 같이 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가슴속에 깊게 정말로 잘 박힌 목처럼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만 소망하옵건대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친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늘 소수였으며 다수로부터 억압당하거나 박해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5편은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예상된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5편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편 35편은 시편 35편이 정확하게 어느 때 쓰여져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35편은 만큼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에 대해 다양한 언급이 나온 시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보면요.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나를 쫓는 자,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상해하려는 자,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덕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자, 조롱하는 자, 까덕없이 미워하는 자,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 스스로 뽐내는 자. 이 시 속에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라는 것을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다윗의 시가 이렇게 급박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다투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나를 거꾸로 때리려고 원수 같은 사람이 다가올 때 어떻게 화평하면서 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지 시편 35편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윗처럼 내게 원수 같은 자가 있을 때 내가 그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원수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원수가 다가올 때 누구나 자기가 가장 믿는 것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싸움을 좀 평소에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요. 주먹을 믿으시는 분들은 주먹으로 해결할 거고요. 사람을 믿으시는 분들은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윗도요, 믿음을 구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러니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심을
저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그 음성을 들으면 상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 믿음을 강구해야 돼요. 사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기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17절을 보면요. 다윗도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바라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9절, 24절, 25절을 보면요. 악한 자들이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고 하하호호거리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며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해요.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요. 악한 사람들이 꼭 더 장악하고요. 악한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정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이후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아주 일시적으로 불의의 세력이 작당을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온 세상을 불의로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의 세력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때가,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하는 것이 구별되는 때입니다.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실족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여들어요.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려는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인간은. 쉬지 않으려고 해요, 보면. 아기들 재울 때 보면 알죠? 엄마는요, 얘가 자야 되는 걸 알아요. 눈에 잠이 잠깐, 잔뜩 왔는데도요, 절대 안 자려고 해요. 정말로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려고 하고요.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진짜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되게 놀라우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했더니요.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맡기고 우리를 찬양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더라도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자녀들은요, 예수 믿어도 돈 없으면 싸우네.
예수 믿어도 큰일 있으면 싸우네. 자녀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힘이 없어 보여요. 아무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 알게 되는 거죠. 10절을 보면요. 다윗은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참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선마저 그들은 악하게 갔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니. 13절을 보면요. 그 친구들이 몸이 아팠을 때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기는 마치 모친 상을 당한 것처럼 그들과 함께 슬퍼해 줬고 했는데 그들은 지금 오히려 다윗에게 거짓 증언을 씌워 죄를 씌워 괴로워하는 다윗을 보고 비웃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선을 행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과 합평하라는 말은요. 그들의 악을 허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요. 악을 품으라는 말은 없어요. 선으로 악을 품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으로 악을 어떻게 품는지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윗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아들 압살롬과 왕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도 다윗은 깨끗하게 궁을 떠나줍니다. 살고 죽는 걸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만 했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진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 맡기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상을 주셔요. 자, 그러면 누가 원수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사람은 변합니다.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돌 앞에서도 감옥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잃었으나 예수님 한 분이 가진 것이 모든 것을 얻고 예수님 한 분 잃어버린 것보다 1000배, 10,000배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부유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요, 재정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 삶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삶을 살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당하기만 하고 살고 억울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완전하신 사랑. 그 많은 복이 우리 생에 수많은 나쁜 사람과 억울한 일을 만난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더라고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잠시 동안이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완전하신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로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처럼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